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 말씀 레위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기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갈라진 굽과 새김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주로 혼동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 그리고 불결, 그리고 부도덕, 이 세 가지 개념인데요. 보통 이런 세 가지 용어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혼동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부도덕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이 잘못을 말합니다. 이는 반드시 회개와 돌이킴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반면에 이제 불결은 이 개인과 이 공동체 생활의 문제입니다. 위생과 관련된 문제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산되거나 이게 방치될 경우에 공동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정화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루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는데요. 이 부정이라는 거죠. 부정. 이것 또한 이 영적인 개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개념과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부정이란 이 죄나 어떤 불순종 이런 것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적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작이나 행위보다는 이 상태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개념들을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거나 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태의 문제를 죄로 오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연약함의 문제를 이 부도덕으로 정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그렇게 읽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이 개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보면요, 이 부도덕보다는 이 부정에 대한 언급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거룩을 지키는 일은 단지 이 부도덕을 해결하면 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불결과
부정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어떤 상태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1장을 보면 이 음식법이 등장합니다. 이 음식법 가운데 이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히 이 육지 동물을 기준으로 무엇을 사람이 만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만질 수 있는지, 무엇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식용 가능한 동물을 이 기준 삼아 이 두 가지를 제시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 여물이나 음식을 먹을 때 새김질하는 동물이 식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동물은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져서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부정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둘 중 하나만 갖춰서도 안 되고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왜 정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을 주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동물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동물을 음식으로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나올 것인가,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놓은 것이지, 이 동물 자체에 어떤 것이 선하다, 결함이 있다,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 사람 때문에 정하다 부정하다를 정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이 먹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신 것인데요. 가장 일상적인 행위로서 이 먹는 행위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영적인 자세, 오늘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이 두 가지 영적인 자세를 교훈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굽이 갈라져야 합니다. 굽이 갈라진 동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사슴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걸 먼저 생각해 보면요, 그런 동물들은 이 발바닥이 땅 전체를 밟습니다. 그 발바닥 전체가 이 불순물을 끌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진 곳에서 쉽게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잘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바위나 바위 틈 사이나 아니면은 이 경사진 곳을 이게 굽이 갈라지게 되면요, 이걸 쪽발 이렇게 얘기하죠. 쪽발. 그런 사슴 같은 거는 이 높은 곳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쉽게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달릴 때 있잖아요. 이 방향 전환이 매우 둔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굽이 갈라진 동물은 땅을 밟을 때 균형을 잘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도 굽이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진 쪽발이기 때문에 바위나 높은 곳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쉽게 오를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기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민첩하고 또 삶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정하고 달릴 수가 있다.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요, 내가 달리고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잖아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틀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물들이 달리거나 뛰어갈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굽이 갈라지면은 원하는 방향을 주도적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신앙은 결국에는 영적으로 방향 상실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방향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삶의 방향과 기준을 정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 굽이 갈라져 있으면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욕망에 쉽게 끌려 다니게 되는데요. 굽이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방향을, 삶의 방향과 신앙을 잘 설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책임지라는 것인데요. 이 책임질은 이 먹은 것을 다시 입으로 끌어올려서 천천히 반복해서 다시 씹는 행위입니다. 되새김질이라고 하죠. 이는 여러 동물들 중에서 소나 이런 경우인데요. 염을 먹고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곱씹어보는 신앙의 행위를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되새김질하면요, 다시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면요, 이게 내 소화 계통에 잘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소화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새김질은 신앙의 내면적 깊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그리고 삶으로 연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은 그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깊이 묵상하지 않는 그런 신앙,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 남지 않는 그 신앙은 결국 영적인 성숙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 만나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그냥 스쳐서 읽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다시 우리가 되새김질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태도를 옳게 보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율법의 내용을 이 신약의 저자들은 그 동물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를 특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이 책임질 없는 신앙은 이 겉모습은 유지할 수 있어도 내면의 힘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식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이 분명한 자세와 태도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진 굽과 이 새김질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신앙은 이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삶의 방향에서 영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시대적인 어떤 조류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책임질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이 말씀이 깊게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둘 다 이 태도의 문제입니다. 굽이 갈라짐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과 삶의 방향을 잘 설정하여 시대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올곧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말씀을 되새김질하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친밀히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갈라진 굽과 책임질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그것들을 우리가 지나치지 못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신 비전, 목적을 상실하고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굽이 갈라진 자와 같이 삶의 방향에서 일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질하는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급하게 음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잘 소화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야 할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